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선을 행하기를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팍한 세상이에요. 차디찬 세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차가운 세상에서 함께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따뜻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강팍하고 메마르고 차지차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섬기기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라고 보내받은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문 앞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사람을 보죠. 나그네가 오니까 얼른 가서 그럽니다. 나그네들이시여,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천사는 사형을 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이 들에서 머물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쉬셨다가 하시라고 간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으로 들어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멘. 이 롯은 두 천사가 나그네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집으로 들어와 쉬기를 정했습니다. 밤거리에 사람이 있으면 또 못된 짓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 롯은 두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고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요. 이 두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다는 것이지요. 이 롯은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배운 거예요. 나그네를 잘 섬기는 것, 이걸 보고 배운 겁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잘 섬기는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 롯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것을, 좋은 것을 잘 보고 배워서 천사를 섬기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늘 죄성이 있어요. 좋은 것은 배우기가 참 쉽지 않고 나쁜 것은 왜 그렇게 잘 배워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나쁜 것 배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 배워서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더 세상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천국 백성다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롯은 두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죠. 처음에 초대할 때는 사양합니다. 그래도 간청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와셔서 쉬시라고. 간청할 때에 두 나그네가 롯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한 줄 아십니까? 밤중에 사람들이 문을 확 두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 집에 두 사람이 들어간 걸 우리가 알고 있다. 두 사람을 내놓아라. 이 롯은요, 소돔 사람들이 왜 이 나그네 두 사람을 내놓으라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욕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롯은 안 된다고 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두 나그네를 내놓으라 하니까 오히려 여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내 두 딸이 있다. 이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악을 행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롯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고요. 그렇게 문을 두드리며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런 걸 보면서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끝까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자꾸 선을 행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내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을 행하지 않던 사람이 이 말씀 듣고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베풀지 않던 사람이 베풀려고 하신 말씀을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만약에 잘 안 되더라도 한 가지라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살면서 한 가지라도 베풀어 보고, 한 가지라도 좋은 일을 해보고, 한 가지라도 따뜻한 마음을 품고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기를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기회가 닿았을 때마다 선을 행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지역에서 동성애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는요, 죄예요. 소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인권입니다. 그러나 인권과 동성애는 별개의 건입니다. 그런데 사악한 세상 문화는요, 인권과 동성애를 엮어가지고 마치 동성애를 죄악시하면 인권을 무시하는 것처럼 여기는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를 A를 선택하고 소수의 사람이 B를 선택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는 죄라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그랬어요. 창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 타락해서 마치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있고 하나의 어떤 성적 취향으로 그렇게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성애가 만연했던 소돔성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많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더 위험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약이 횡행하고 도박이 횡행하고 동성애 횡행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세상 풍조를 분명히 분별하시고 죄를 죄로 말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멸하신다는 것을 이 두 천사가 롯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롯은 사윗감들이 있었어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두 사윗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한다고 하니 빨리 이 성을 떠나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이들은 어떻게 여긴 줄 아십니까? 농담으로 여긴다. 농담으로. 예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 롯이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전할 때에 농담으로 듣는 그런 사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농담으로 듣는 할지라도 전하기를 포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면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나 나팔을 불더라도 깨어 경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해를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 사명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오늘을 살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거예요. 전하라, 전하라. 그런데 전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순종하고 한번 해보세요.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니는데요?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어디 교회인데? 연희교회입니다. 아이고 우리 멀어? 그럼 가까운 교회로도 가보세요. 그리고 그냥 오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복음의 씨앗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나와보시라고. 예수 믿어보시라고. 예수 믿고 죄산 받고 구원 받으시라고. 우리가 전하고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롯이 사윗감들에게 전하자 농담으로 여겨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러기에 칭찬받음이 참 많은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체하니까 그 땅에서 청에서 떠나야 되는데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롯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옮겨줍니다. 신비하지요. 성 밖으로 옮겨주면서 빨리 떠나라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멈추지 말라고 막 합니다. 그런데요, 롯의 아내는요, 천사들 통해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좀 더 가지 못하고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참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더 순종했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아멘 했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되는데. 물은 몇 도에 끄는지 아시죠? 100도에 끄는 거예요. 불을 지펴서 물을 끓이는데 98도가 됐어요. 조금만 더 하면은 100도가 돼서 확 끓을 텐데.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을 주시지 않으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고, 또 감당이 어려우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믿음의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격려를 하는데 조금만 더 달려가면 될 텐데 중간에 멈춰선 성도가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힘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과 롯의 두 딸은요, 소알에 있으면서 소알에 거주하다가 다시 산으로 가서 이제 동굴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이 두 딸들이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후대를 이어야 되는데 후대를 이어야 되는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범합니다. 아버지를 범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입니까? 자, 36, 37,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함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후대를 잇는 것은 세상에 정말 귀한 가치입니다. 후대를 잇는 것. 이 두 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후대를 잇기를 힘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와닿아요. 세상의 관습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다. 이런 마음이 와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자녀를 낳아 후대를 잇는 것이 가장 귀하겠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세상의 관습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면서 내가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돌아보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멈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을 살더라도 세상 관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셔서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따뜻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깜박한 세상이지만 섬기기를 기뻐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게 해 주시옵소서. 시도해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섬김의 기쁨, 나눔의 기쁨, 베품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세상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간박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온유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손을 행하다 낙심받지 말게 하시고 그까지 감당하여 착한 일을 풍성히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동성애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탁한 세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생아를 미워하는 이런 죄악을 우리가 분별하게 해 주시옵시고 죄를 죄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염려가 됩니다. 동생애가 만연하고 마약이 만연하고 도박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 살아갈진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타락한 세상에 동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녀 자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새벽에 가져놓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간절히 부르서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록하신 약속의 축복을 속히 이루어 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악한 병마가 나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역사 영혼 다 감당하고도 남는
영훈군의 방주가 되고 영훈군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비전교회들이 많습니다. 비전교회들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고 그 영혼 지역사 영혼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 나가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그 지역이 다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열방이 복음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게